풍요로운 명절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아니,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뭐가 풍요롭다고 하십니까? 사람은 신기합니다. 사람은 곳간에 양식이 많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늘 풍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 것이 넉넉함에도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울 때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부모 형제들 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한자리 모여서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간의 일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손잡아줄 때 행복하다, 풍요롭다. 우리는 명절에 그걸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과 관련되어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자부심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이 단어, 이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 가치들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 생각했을 때에 당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자부심이 이 때로는 자만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자부심이 때로는 자괴감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이 모습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베테랑. 이 베테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불어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기술이나 능력을 겸비한 자, 장인, 노장, 숭령공을 일컬어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나름 자기 분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화 제목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영화를 막상 보면요, 폭력적이죠. 사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화를 추천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들은 대사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 이 강력계 형사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그 다른 형사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살면서 가오 없이 살지 말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듣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도하나, 네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로 살면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면서 제발 가오 없이 살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사라 함은 정의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목사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휘황찬란한들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의 것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도 자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고자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이 땅의 부귀영화, 그것도 갖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을 더 폼나게, 더 의미 있게 살아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숭고한 비전과 소망은 뒤로 하고 가오 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내 목회가 더 편할 것인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 가오 떨어지는 교회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오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엇이 힘이며 능력이며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음, 그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믿고 당당히 여겨 살아야 되는데 세상 그 이방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은 당당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재물로 그들은 자부심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어떤 이들은 자만해집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교만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습이죠.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다윗 왕국 가운데에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솔로몬도 그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이방의 그 왕비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에 발을 디디게 되지요. 나중에는 열강들의 힘에 붙여서 다른 나라의 손을 잡아보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에스겔에게 환상을 꾸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짜기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골짜기가 종종 나오지요. 근데 이 골짜기는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그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엔 전쟁이 많았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그 적군, 그 포로 아니면 그 노약자들까지 어떻게 처형했냐면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냥 밀어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그 떨어져서 그 밑에 땅에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바로 그럴 때의 이미지가 골짜기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25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중에 아마샤 왕이 있었는데 이 유다 족속들이 이 세일 족속과 싸우는데요. 그 세일 족속과 싸워서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1만이라는 수를
골짜기, 소금 골짜기에 가서 그들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자리는 굉장히 치욕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며 고통의 자리인 것이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나치에 의해서 수만 6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간 자리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전율,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도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력이 약했을 때에 일제에 의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그곳에서 고문 가운데 죽어간 자리인 것이죠. 이 에스겔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골짜기, 특별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아픈 역사의 자리입니다. 눈물 없이는, 괴로움 없이는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 골짜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밟아가며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어 그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 다니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섬뜩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할까? 에스겔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마른 뼈를 밟고 보게 하실까?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언인데요. 에스겔은 예언자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나 에스겔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아주 메말라버린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다시금 몸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사실 자부심이 있기 전에 자괴감이 살짝 그 마음에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는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에 이 에스겔 3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를 환상 가운데에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나의 말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 근데 그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뼈에 살점 하나 말라 있지 않은 그 마른 푸석푸석한 마른 뼈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점점 에스겔은 그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렇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전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마른 뼈가 될 것이다. 살점 하나 없는,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뼈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점점 그 마음이 소명으로 사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밟으면서 그 마른 뼈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너희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이 멸망에 처했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왜 내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말에 힘을 다하여 혼을 담아서 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제게 소명을 허락하신다면, 사명을 허락하신다면 이 마른 뼈처럼 말라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제가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에스겔의 마음이 달궈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모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내 얘기대로 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착각 말이죠.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다시금 그 사명의 소명에 불타고 있는 그 에스겔, 물론 참담하지만 그 참담한 가운데에서도 진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파멸에 빠지면 안 되기에 하나님, 제가 나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다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지금 네가 무엇을 믿고 당당히 여기느냐? 네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네가 말을 하면 다시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부심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너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괴감으로, 자격지심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유한하다. 너는 힘이 무한하지 않다. 네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뒤이어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이 뼈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풍요와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열강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실 때, 그러면 너는 이 뼈를 살릴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인자야, 에스겔아, 예언자들아, 주를 믿는 성도들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목사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진정한 예언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의 사명자들을 이런 골짜기로 안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요.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때로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때로 그 골짜기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시름과 절망과 절규가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잃어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갑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동네를 다니며 큰 북을 치고 다니고 교회 학교 가자고, 성경 학교 가자고 그러면요, 아이들 머뭇거리지도 않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줄을 지어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얘기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자부심이 자괴감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많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주 동산교회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온전한 예언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하는데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마른 뼈는요, 귀가 없습니다. 뇌가 없습니다. 신경이 없습니다. 세포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에스겔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에스겔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하인들이 믿음으로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들을 떠서 나누어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동산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당당히 여기시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여기시면 마른 뼈가 극히 매우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버리고 자괴감에, 자격지심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말씀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에스겔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에스겔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그 물질을, 힘을, 권력을, 명예를 붙잡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하다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 그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고 싶으시겠죠. 인정받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베테랑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베테랑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여기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실까요? 동역하는 하나님을 당당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도 부족하십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먼저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민족,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자부심을 잃어가며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족속이 될 것입니다. 음력으로 설은 새 해가 시작되는 해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계획,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당당히 여기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2017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당당함으로 우리 주변의 마른 뼈의 골짜기가 푸른 초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